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은사와 예수님의 직분과 또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신다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고 지혜롭게 은사를 활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은사는 목적이 있죠. 바로 사랑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은사 또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은사인 것을 지혜롭게 분별해라 라는 말씀이죠. 반면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은사의 목적과 지혜로운 활용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목적은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 방언과 예언이 다 필요하지만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지혜롭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분별하여 사용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로 은사와 직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열매를 온전히 맺도록 인도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26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즉 형제들은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바로 열매가 덕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로 열매를 잘 맺기에 인도하시는데 그러므로 가르치는 말씀만이 아니고 찬송시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는데 이 모든 은사와 직분이 덕,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지혜롭게 분별하여 사용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통역을 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랑의 열매, 덕을 세우지 못함으로 집에서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농부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아버지가 농부신데 열매를 더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분별해서 은사를 활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고, 예언도 어떻게 지혜롭게 분별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 예언만 하면 안 되고 또 분별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은 자기가 들은 음성을 주변에 기도하는 분 10분에게 보내서 분별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음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아닌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 주변 성도님들로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와 같은 상황이 열리고 또 로고스의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면 또 그것이 또 주님의 음성으로 또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의 목적은 은사를 지혜롭게 활용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잘못 사용했었기 때문에 많이 터부시하는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예언은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또 위로하기 위함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당신은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그분과 하나님 사이에 본인이 위치해서 그분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잘못된 권위주의적 은사주의 때문에 예언이 터부시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적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건데, 그분이 직접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섬기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분과 하나님 사이에 위치해서 그분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게 지혜롭게 은사를 활용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하신, 사랑의 열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 전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농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실함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고만과 악한 입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어떻게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느냐?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분별하느냐? 명철, 명확히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근실을 찾아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별해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후에 좀 더 이 부분을 다루겠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전에 다윗은 본인이 이길 것을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 권능의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블레셋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건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말하는 은사를 통해 알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가 일어나기 전에 승리를 믿고 또 그 승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는 은사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바로 말하는 은사입니다. 그 승리를 주실 텐데 이 권능의 은사를 주실 텐데 이 권능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은사에는 지혜 은사가 있고 권능의 은사가 있고 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이게 지혜의 은사입니다. 모략과 권능의 영이요. 이게 권능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승리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원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니 뿐만 아니라 지식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영. 이 지식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는 영입니다. 다윗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권능을 주실 것을 믿었고 또 그 권능을 주시는 목적, 하나님의 숨은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그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영이 임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아는 지식의 은사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함으로 그런 것을 선포를 통해 드러냈죠. 숨은 하나님의 목적,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이 무리로 알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고치실 것을 이미 믿음으로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능의 목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시기 원하시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을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하는 은사가 하나님의 사역, 열매 맺기에
지혜롭게 분별해서 선포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을 볼 때도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 지혜 은사를 통해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예언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3년 반 이후에 또 권능의 은사와 말하는 은사가 결합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권능의 은사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고 지혜롭게 숨은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말하는 은사인데요.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다 핥게 되네. 근데 어떻게 그 권능의 은사의 목적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시게 하는 목적을 이신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분별하는 지혜, 이 권능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요? 그렇게 지혜롭게 분별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농부 대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함께 하신 것이죠. 또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낫게 할 수 있는 권능의 은사를 주님 앞에 받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 권능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는 은사를 통해 알고 그 지식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고를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을 이같이 낫게 했다. 바로 그와 같은 기적의 목적이 주님을 증거해서 전도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 하나님의 숨은 목적을
지식을 통해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경유하고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 예수님의 직분,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 우리 모든 도역자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제롭게 분별해서 주님 앞에 더욱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방학 뵙겠습니다.